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120편부터 시작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총 134편까지 1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시편 132편은 단연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문은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시편 기자는 대표적인 예배자 다윗과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자라나며 겸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매우 좁습니다. 국어사전에도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겸손은 그런 명분을 드러내기 위한 소극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겸손, 나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겸손은 소극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시편 기자가 언급하는 다윗의 겸손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목소리를 낮추고 몸가짐을 제대로 하는 소극적인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겸손은 적극적인 겸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놓는 진정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겸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에브라임 지방의 나무밭 기럇 여아림에 무려 25년간 방치된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아니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늘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서원대로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왔고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행렬에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감정과 삶을 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몸부림이 진정한 겸손이었고 또 그의 신앙의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겸손을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을 단지 신사적인 예의 정도로 여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은 소극적인 겸손이 아닌 주님 앞에 적극적인 겸손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오늘 말씀이 일깨워 줍니다. 다윗의 겸손한 삶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는데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다윗이 세운 그곳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물고 휴식을 취한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곧 다윗의 정성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17절에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기서 사용된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것,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등장하는데 크게 두 가지 언약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선 쌍무 언약입니다. 쌍방이 서로 약조를 맺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쌍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편무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행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 물로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즉 인간은 어떠한 언약에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한 다윗의 언약은 쌍무 언약일까요? 아니면 편무 언약일까요? 다윗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공경했기에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편무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 유한한 성전에서 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보호가 필요하시겠습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법궤가 찾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다곤 신상을 숫대밭으로 만들고 머물렀던 지역마다 전염병을 일으켜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작은 성전에서 쉼과 보호를 찾아다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 인간에게 기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다윗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혈통을 위한 은혜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인류의 영원한 구원 계획,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이 땅의 왕, 우리의 주인을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이셨던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언약도 그리고 그분의 계획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빈번하게 신앙을 마치 쌍무 언약처럼 이해하여 약속의 이행과 불이행에 의한 복과 화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 생활이 만족스러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반대의 경우에는 벌을 내리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숱한 약속을 맺고 또 하나님의 약속 이행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로 철석같이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래이지 결코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능력 역시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서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의 자손에게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 인생의 어떤 부분도 책임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방법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의 삶이 걱정되시는 성도분들 계십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너그럽게 우리를 위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향해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그러할 때 우리가 거하는 곳은 늘 주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겸손한 삶보다는 하나님과 거래하기 바빴던 종교인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터무니없는 저희를 위해 이미 모든 구원의 계획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이루신 약속들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내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모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